주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축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 성막을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순서가 다 똑같은 것이 지난주에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뚜껑을 덮었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칸을 막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칸을 막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 보면 이제 판넬들이 잔뜩 쌓여져 있어요. 그 판넬의 일부는 외벽이고 일부는 내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 부분이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 틀을 짜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 각재가 와 있고 또 그 위에 이제 유리가 붙어서 이제 건물이 공사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중반부가 넘어서 중반부로 가는 상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막은 다 만들어졌어요. 안에 이제 칸을 막아야 돼요. 지성소와 성소로 칸을 막음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지성소 안에 성물 뭐가 있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떡상이 있고 또 등대가 있고 또 향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기 우리가 읽은 37장 내내 4개의 성물 언약궤와 또 등대와 또 떡상과 향단 요 4개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중요한 성물이 되어져요. 맨 먼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언약궤는 우리가 법궤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는 뭐를 담게 했어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 3가지 성물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 왜냐하면 십계명 돌판도 첫 번째 것이 아닙니다. 또 만나 항아리를 생각해도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게 했지만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죄졌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지팡이에 쌍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언약궤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통이라고 그랬죠? 죄통이다. 죄통. 그런데 이 죄통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서 이 죄통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죄통이 결국 누굴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죄통이에요. 우리가 머릿속에 죄가 들어있고 행동 속에 죄가 들어있고 말 속에 죄가 들어있고 다 죄만 짓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의 가치는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있습니다. 그 속죄소를 내려다보도록 천사 둘을 이제 만들어서 새겨서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약궤가 죄통이라고 그랬죠. 죄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보이겠어요? 죄통을 바라보면 뭐만 보여요? 죄만 보이죠. 천사들은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판을 볼 때도 인간들의 죄가 생각날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볼 때도 뭐가 생각난다고요? 죄. 만나 항아리를 볼 때도 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가 널판처럼 이 법궤를 딱 눌러 덮게 되어 있는데 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널판으로 만들어진 이 속죄소는 그 위에다 뭘 뿌려요?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피를 부어서 넘치지는 않습니다. 이 턱 안에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내려다 볼 때에 뭐만 보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속죄라는 의미 자체가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뭘로?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뿐이 없는 인생이에요. 타락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기 전에 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속죄를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가져다 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더욱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비로소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구약의 제사도 무가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대속 사건이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속죄의 제사, 그리고 심지어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 보혈의 역사가 있어서 유월절 역사가 있었죠.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이건 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 성소의 가장 중요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에는 뭘 갖다 놓게 하셨다고요? 예, 어린 양의 피를 붓는 그 지성소에 법궤를 만들어 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힘, 우리 능력, 우리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야 돼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히브리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 사건으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제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감격스러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법궤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전부 금으로 싸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법궤는 싼 금 안에 숨겨진 조각목이 있어요.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비싼 나무 많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렇죠?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는 별 볼 일 없는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이걸 만들게 하시고 별 볼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싸는 거예요? 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으로 싸면 사람들이 다 금인 줄 알죠. 그러나 사실 본질은 뭐예요? 조각목이에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에 금관을 줬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전부 금인 줄 알지만 사실은 도금한 걸 준 겁니다. 도금한 금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동으로 세공을 해서 모조품을 만든 것이고 본래 금관은 다 금입니다. 껍데기만 씌워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도 이제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금관은 실제로 왕이 살아있을 때 쓴 것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장례용 금관이라는 거예요. 죽은 뒤에만 쓰는 금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은 뒤에 쓰는데 그것도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얼굴을 덮은 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식적으로 다르죠. 아마 트럼프가 그걸 모르고 좋아라고 받아갔을 것 같아요. 그게 전부 금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더욱이 그게 살아있을 때 쓰는 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법궤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본질은 조각목이고 죄통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으로 덮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설병 상입니다. 진설병은 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떡상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떡상에 올려놓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외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러 이제 이 진설병 상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규빗 반 높이가 우리 식탁 높이하고 비슷해요. 네. 여러분 식탁 높이가 어느 집이든지 다 비슷합니다. 네. 우리가 앉아서 식사하기에 아주 편한 높이의 식탁이에요. 약 74cm, 75cm 요 정도 돼요. 그런데 딱 그 정도의 높이의 진설병 떡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다 싸게 하셨어요. 그런데 앞에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이 진설병 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막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막은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보따리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언약궤도 마찬가지고 떡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고리를 만들고 채를 고리 쌓은 가운데 껴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에 메고 움직이게 하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거는 일시적인 예표인 거예요. 누구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제 떡상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고 있고, 그 떡상 중에 떡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떡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잔대가 17절부터 나옵니다. 마치 불을 켜놓은 촛대와 같기 때문에 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붙이는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포도나무 비유하실 때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 중심 이 기둥에 이제 줄기가 붙어 있고, 그 줄기 끝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잔과 꽃받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새겨진 꽃은 특별한 꽃이에요. 살구꽃 형상이다. 근데 이제 살구꽃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살구꽃이 아니고 아몬드 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살구꽃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스라엘 이제 아몬드 꽃이 어떤 꽃보다도 제일 먼저 봄에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어떤 꽃이 펴요? 살구꽃, 매화꽃, 복숭아꽃 뭐 이런 꽃들이 피죠. 그 비슷한 생김의 꽃들이 핍니다. 근데 이제 살구꽃하고 아몬드꽃이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아몬드는 뭘 먹어요? 씨앗을 먹어요. 열매를 먹어요. 근데 살구는 뭘 먹어요? 과육을 먹죠.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는 꽃은 너무나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살구꽃이라고 그러니까 착각하는데 아몬드 꽃이고, 이 아몬드
꽃을 여기 살구라고 번역했을 때 그 본문의 원래 원어는 쉐케드입니다. 근데 이 쉐케드라는 단어는 동음 이어인데 그 동음은 쉐케드로 똑같지만 두 가지 뜻은 아몬드 꽃이라는 것과 함께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켜본다,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도 있고 행동을 지켜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말에 배 그러면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내 배도 있죠. 예. 똑같은 거예요. 동임 이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 이러고 이야기하면 그 배 그러면 무슨 배 이러고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 쉐케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도대체 아몬드 꽃을 이야기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지켜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 지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아몬드 꽃을 새겨 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타오르고 있어요? 예, 등잔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 있는 거죠. 결국 우리 신앙의 본질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나를 태우지 않으면 거기 불이 붙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불을 붙인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 자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희생인 거예요. 예, 불을 비추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타야지만 거기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역시 이 등잔 때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에 나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성막은요 창문이 없어요. 그럼 그 안은 어땠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창문 없으면 캄캄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등잔대에 불이 붙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기서 행동할 때 제사장이 행동할 때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따라 인도하심 받아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향단, 분향단이 나옵니다.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요 네모가 반듯하면 높이는 2규빗이며 그래서 이 높이가 다른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향을 피는 향단이에요. 뒤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다. 그래서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게 되어지고 이제 여기에 태를 두르고 역시 채를 만들어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어 움직이도록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먹는 것, 맛있는 음식을 상상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입에 느껴지는 맛 그리고 코로 느끼는 뭐가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세상을 분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냄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냄새가 가득 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향기의 특징은 우리의 눈이 멀고 귀가 막혀도 들립니다. 막 따집니다. 느껴집니다. 결국 이 공간, 이 성소, 지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지만 거기에 보혈이 부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생명의 떡이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지체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자, 법궤는 무슨 통이라고요? 죄통. 죄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수십 개가 죄통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다 우리가 가려지고 있으니까 다행이죠. 하나님이 다 갈아주셨어요. 조각목을 뭘로 덮었다고요? 금으로. 그래서 다 그럴듯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는 뭐가 들이앉아 있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빛, 능력, 권세가 나타나지만 인간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죄가 드러날 수뿐이 없는 게 한계예요. 그럼 이제 멀리 해야 될까요?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우리가 오직 유일하게 하나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뭐가 덮여야 된다고요? 뭐가 덮여져야 된다고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를 덮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믿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더더욱 이 성막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이 교회도 영원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요. 천국 가는 열차,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열차에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뿐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연습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열차가 서게 되어지는 곳, 그 종착점은 어디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렇죠? 천국인 거예요. 내리면 더 행복한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 그게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관계예요. 이걸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훈련받으며 천국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 되어 믿음의 역사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